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이제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은 내 것이다. 내가 내 안에서 시작됐다라고 우리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인 선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아시고 예정하시고 또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 얻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 구정 전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새해가 2번 있어서 참 좋다 그러면서 우리 복을 나누십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더 복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은행에다가 돈을 잔뜩 집어넣고 궁색 맞고 가난하게만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다 쌓아놓기만 할 뿐이지 누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인데요. 이 환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다윗이 모든 왕자 그 왕권을 위한 이 싸움을 다 마치고 주변의 나라들도 다 평정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이스라엘 왕국이 굉장히 거대한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다가 왕궁도 졌습니다. 백향목으로 왕궁을 잘 짓고 잘 사는데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 지은 왕궁에서 편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저는 모세 때 광야에서 천막으로 성막을 만드는 것이 아직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막이 오랜 세월의 풍파에 의해서 아주 너덜너덜해진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그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전을 지어 이제 봉헌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원근 각지에서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3절에 등장을 하는데 2절에 등장을 하죠. 내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3절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다윗이 피를 참 많이 흘렸습니다. 언제부터 피를 흘렸죠?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의 싸울 때부터 피를 흘렸습니다. 이때는 침략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정당방위적인 피를 흘린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수많은 갈등과 싸움 속에서 애매한 사람들의 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죠? 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 되는 우리야,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이 충성된 사람을 최전방으로 일부러 배치를 시켜가지고 전투 중에 전사를 가장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죠.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태평성대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근 각지에서 각양 재료들을 모아드렸어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잖니? 너는 성전을 지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섭섭한 말씀이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수긍을 합니다. 그럼 누가 이 일을 할까?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솔로몬을 선택해서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입장에서 내 하나님을 너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알되 많이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설프게 아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더 깊이 하시고 더 많이 하시고 성경에 역사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기회를 솔로몬에게 이양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헌신하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했습니다. 역사상 세 개의 성전이 있었죠. 그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다 해서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기회가 있거든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헌신할 기회가 있으십니까? 그런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아볼로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연세가 50이 조금 넘은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키가 보통 사람하고 틀려요. 제가 저랑 서 있으면은 옆구리 정도 오는 그런 아주 굉장히 남자가 작은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특별한 병을 앓았는데요. 몸 안에 이 뼈 안에 악교질이 남아있질 않는 겁니다. 몸 안에 악교질이 있질 못하니까 이 뼈가 푸석푸석한 석회질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50세가 되는 동안에 뼈가 약 80여 번을 부러졌다고 하니까 평생 살면서 한 번 부러지고 사는 것도 힘든데 80번 정도의 뼈가 부러졌다고 하니까 얼만큼 힘들게 살았겠어요? 정말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또 보통 사람들은 뼈가 부러져도 치료하기 위해서 부목돼 가지고 묶어 놓으면은 또 붓는데 이분은 악교질이 없기 때문에 뼈도 좀처럼 붙질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한 달 걸릴 것 같으면은 서너 달씩 걸려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그 인생의 삶의 절반 이상은 몸에 부목을 대고 또는 기부스를 하고 누워 있는 이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몸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겠죠. 허리도 몇 번을 부러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허리가 굽었죠. 허리가 공만증 또 옆으로 휘었죠. 옆으로 뒤로 휘고 옆으로 휘니까 완전히 사람 모양이 꾸불텅꾸불텅하는 그런 형식으로 자라는 바람에 키가 성장하지 못해. 다리도 지속적으로 부러지니까 다리도 성장판이 부러지니까 성장하지 못하게 그렇게 자란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 집사님 얼굴을 보면은 참 편안해요. 어렸을 때부터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뭘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섬길까라고 생각해본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사를 할 수도 없고 또 턱뼈도 부러지는 바람에 말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도 할 수 없고 또 교사도 할 수 없고 뭐 밖에 나가서 주차 관리도 할 수 없고 또 안내도 할 수 없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이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직장도 없고 가정도 없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병든 몸만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육신적으로 소망이라든지 뭐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게 없겠죠. 근데 가만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늘 불평스럽고 편안하지 못하는, 삶이 편안치 못하는 이런 사람을 보고 어느 날 편지를 씁니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 보니까 참 그 사는 게 왜 이렇게 감사가 없고 불편하고 왜 이렇게 자꾸 시험 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를 좀 보십시오. 나도 감사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줍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가 영적으로 편지 받은 사람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에 쓰실까 생각했더니 그런 사람을 치료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 제각기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 사람에게 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그 영혼을 붙잡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요. 나중에 컴퓨터가 생기면서부터는 컴퓨터를 가지고 편지를, 이메일을 보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오 아볼로 집사님의 편지를 받습니다. 저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오 아볼로 집사님의 편지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참 평안해지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건강해서 교회도 쓸고 닦았어요. 한번 그것도 해보고 싶은데 그 몸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자판만 겨우 두드리는 이런 형식으로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 왜 불평함이 없겠습니까? 건강하게 걸어도 보고 싶고, 축구하는 거 보면 남자기 때문에 한번 뛰어서 축구도 좀 해보고 싶고, 요즘처럼 겨울이면은 스키 타는 데 가서 자기도 스키를 타고 활강하면서 그 통쾌함을 느껴보기도 싶고, 다 그렇겠죠. 평생 한번 못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 사람이 감사하고 그나마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옹기장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한 15년 전에 왔었던 젊은 찬양 선교단이 있는데요. 이 찬양 선교단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 찬양 리더를 합니다. 한 번은 대구의 어느 교회 가가지고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찬양 리더를 하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여가지고 꽉 차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박수치고 찬양할 때 가운데 있는 한 청년이 참 묘하게 찬양하더랍니다. 자기 얼굴을 때리면서 찬양하는데, 아무리 박수치면서 찬양하는데 참 이상하게도 찬양한다 싶어가지고 집회가 다 끝나고 그리고 인사를 하는 시간에 보니까 그 청년이, 이 젊은 청년이 팔이 한쪽 엎드리는 겁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하자 하니까 자기 얼굴을 때려, 쉽게 말해서 싸대기를 때려가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끝나고 나니까 얼굴이 벌겋게 부어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헌신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고 하나님께서 준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만 합니다.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결점입니다. 다윗이 애매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윗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히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개 목동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된 사람이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최전방에 일부러 보내가지고 전사시켜버리는,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용납하기가 참 힘든 그런 죄를 범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을 사랑하긴 했지만은 다윗의 손에서 받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했죠. 그 이유는 뭐예요? 너의 손에는 피가 많다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일을 넘겨주는 겁니다. 솔로몬은 또 어떤 사람이죠? 아까 얘기한 그 우리아의 아내 된 밧세바에게서,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불륜의 자식입니다. 불륜의 자식이고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축복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본처의 자식들은 성장한 형들이 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은 옛날 그 시대에 본처의 자식들이 장성한 자식들이 있고, 후처, 그것도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그 자식이 아직 어린데 그 자식에게 왕권을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맡깁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평화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제가 가져야 될 분명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올바른 신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이기 전에 바른 신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화목의 직책을 맡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과 직책이 있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이걸 직분이라고 그러고요. 직책은 교사나 성가대나 또는 구역장과 같은 이런 것을 직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직분과 직책이 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사나 성가대나 교역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그 안에 주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화목하게 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성품이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성품을 갖자. 아멘. 그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그 안에 똑똑하고 뛰어난 자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압살롬 같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거든요.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솔로몬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솔로몬은 참 이 마음이 평화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자에 앉고 나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분쟁이 그치게 되는 것이죠. 평화로의 통치자가 되는 이런 모습인데, 이 솔로몬에게 그런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그랬을 겁니다. 왜 솔로몬을 선택했냐? 하나님의 절대 간섭도 있지만은 다윗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와 수많은 갈등의 자리에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도망다녀 상사를 넘나드는 이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갈등은 사람으로 하여금 얼만큼 황폐케 하고 얼마나 피곤케 하는, 이것을 다윗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 사람, 정말 마음이 편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을 다윗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할 때 사실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고 일을 시키는 건 일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주로 귀하게 여길까요? 무슨 일을 해도 갈등 없이 평안하게 일을 하는 사람을 저는 굉장히 귀히 여기고, 이것은 교회 원칙입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갈등 없이, 때로는 양보도 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좀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2012년도에도 주일들을 감당할 때에 내 안에 있는 화목을 통해서 교회가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평안케 하는, 이것은 화평케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공통된 직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윗은 솔로몬에게 부탁을 할 때에 무엇을 부탁을 하고 있냐면은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내가 안 그 하나님을 너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겉을 아는 것과 속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겉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몸이 좀 호리호리하다든지 파마를 했다든지 눈이 크다든지 얼굴이 희다든지 이걸 가지고 나는 저 사람을 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안다. 저는 한 번도 그분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이한 그 목소리라든지 조그만한 눈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에게 저 용인 신성교회 김증희 목사 압니까 물어보면은 아마 그 양반은 모르겠는데 누구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안다고 말하지만은 그분은 저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쌍방향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아는 그분이 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안다고 해도 저희 겉모습만 보고 알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그냥 평상시 모습 보면은 아 목사님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제 안에는 아닐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목사님 참 좋아. 오늘 목사님 참 좋아. 그러면 제 안에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번 살아보시오. 30년만. 30년 살아보면 알걸?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면 그 고약한 성질머리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기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실질을 알지 못하고 막 칭찬하면은 대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아봤수? 살아봤수 당신이? 그게는 뭐죠?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말을 참 여러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야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여기 김치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김치가 어떤 맛이냐 하는 것은 김치란 것을 알지만은 그 김치가 그럼 어떤 맛일까 하는 것은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를 야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 얘기하냐면은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내가 하나님을 안 하나님 내가 안 그 하나님을 너도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알 하나님 저도 알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아 너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체험하자.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철학자 플라톤 그리스의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분이 있었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분에게 한 청년이 와가지고 그에게 시작을 배우는 겁니다. 시를 짓는 그것을 배우는데 그것을 다 배우고 나서 그 선생님에게 그렇게 사례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시작을 배우기를 원했는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찾아다닌 그 선생님들을 당신은 정말 사랑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는 그분을 다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해야만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제자 되고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진정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아이 하나를 키웠습니다. 초, 중, 고, 대학까지 쭉 다니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의 그 학과 공부는
성적이 다른 학과보다는 월등하게 높아지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좋으면 그의 수학은 훨씬 높아지고, 영어 선생님이 좋으면 영어 성적이 훌쩍 뛰어넘어가는 이런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향상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성전의 일들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더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기도 속에 찾아오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지만은 그 손에 성전을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같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용납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건 아니야, 너 하고 딱 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시험 들 것 같고 신앙을 떠날 것 같은 이런 모습이죠. 저도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갑을 많은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관계를 갖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가장 많이 시험 받았느냐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분명히 믿기는 저 때문에 시험 받은 사람이 제일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불가분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입니다. 아무리 안 주려고 해도 저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은 거기까지는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다 했지만은 정말 그렇게 불가분한 관계 속에서 범죄하고 피 흘리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품 하나가 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치 못하는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대신지게 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건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셔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고 어찌됐건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자기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그를 죽이지 않고 살아왔던 그 삶의 현장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 내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요 막 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따진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참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막 따지기를 좋아하나 다윗은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개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모든 일들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좀 섭섭하면 나 섭섭해요. 뭐가 문제 있어요. 나 어째요. 막 이러죠.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목사이지만요. 저도 그런 부끄러운 경험들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교회는 현재 이 예배당 절반도 되지 못하는 브로크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 아주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작년부 예배 한 60명 정도 모이고요. 주일학교 한 100명 정도 모이고 학생부가 한 2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아주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변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에 이 학생부를 지도해 줄 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갑을 학생 신분이면서 학생부를 지도하면서 끌고 나왔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신학교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1월 말인지 2월 초인지 그렇게 시험을 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목사님께 원서를 가져와서 추천을 받고 이제 신학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또 성가대도 앉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신학교 가기로 한 사람에게 12월 달에 교회에서 이것저것 임명을 하잖아요. 구역장도 임명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임명하는데 저는 어디에도 제 이름이 없어요. 아니 평생을 이제 주와 함께 살겠다고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에게 아니 왜 아무 일도 안 주십니까? 딱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아주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딱 이 충격을 받고 나이도 어렸을 때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한 2주쯤 지나가지고 그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전에는 예배당에 오면은 밖에 마당도 쓸고 그런데 그 2주간 동안 마당 쓸 기분도 안 나더라고요. 뭐 시험 들면 그래요. 사람은 마음이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진 않아요. 그 당시 예배당 화장 밖에 있었는데 그거 퍼서 해결한 것도 제가 했거든요. 가득 차도 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요. 2주 정도 지나가서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 왔었겠죠. 앉아가지고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나이 어렸죠. 근데 뭐를?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내년에 올해 이제 신학교 들어갈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너 그게 섭섭했냐? 물어보시더니 예 섭섭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학생부를 다 이끌어 왔는데 너 신학교만 가면 아이 그거 딱 맡겨주려고 그랬더니 그런다고 지금 안 맡겼는데 그게 섭섭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40년이 가까이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도 생각이 좀 부끄러워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불갑을 얘기하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부끄러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 거를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복된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삶을 쭉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 질문은 저에게 하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은 안 하시지만은 그 질문은 모두 똑같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하시고 저한테 속 시원하게 답변 받으신 분들은 손 들어보십시오. 섭섭하네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한 번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준 적이 제 스스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저는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줬다는데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에게 목사님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한 번도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지도 못했고 답변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콜 리치라고 하는 그분이 나름대로 조금 제가 얻을 수 있는 답변 하나를 줬는데요. 콜 리치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종교 철학자죠. 이분에게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믿고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납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었죠. 삼성그룹의 회장이셨던 이병철 회장님, 그분이 회복 못할 병에 걸리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종교인들을 불렀답니다.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나에게 납득할 만큼 설명해 주시면은 내가 기독교에 귀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한 명도 납득할 만하게 설명을 못 해줬답니다. 스님들도 불렀습니다. 스님, 나에게 불교에 대해서 납득할 만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불교에 귀의하겠습니다. 근데 스님들도 납득할 만하게 설명한 분이 없었답니다. 천주교 신부도 불렀는데 천주교 신부도 납득할 만큼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이 이병철 회장과의 대담을 한 내용을 책으로 펴냈다 그러죠.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대종교 종사도 부르고 온불교 포교사도 부르고 다 질문을 했답니다. 한 사람도 이분에게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해줄 못해서 이분은 종교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답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명확하게 답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콜리지라고 하는 분의 말을 저는 어느 정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당신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믿으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예배하십시오. 성경을 아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그의 대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깊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예배를 가볍게 여길 때 그 하나님의 권능과 내가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불신앙으로 빠져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그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내 삶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는 자, 그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축복이 우리 신성의 권속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성김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이 의식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 교회에 나온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않잖아? 이런 의식이 있는 것이 사실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이 강력한 주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를 적신록이 하신 하나님, 또 나를 빈손 들고 가시 하신 하나님, 내 삶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삶을 붙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신앙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가장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은 사람이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무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학교 공부를 못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할 때는 이 문법적으로도 하도 많이 틀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설교하실 때 너무 문법적으로 어순이 이게 어색한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듣다 못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요. 제가 배운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 정확한 문법을 가지고 당신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바라볼 때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은 당신이 그 자리에서 그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당신은 무엇 하십니까? 질문하면은 할 말이 없는 경우들이 아마 99%일 겁니다. 이 시카고에 그가 섬기는 교회가 있었는데 아주 높은 건물이 새로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되는 토레이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 토레이의 손자가 우리나라 태백에 와서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공동체를 세웠던 분이 바로 그 손자거든요. 그래서 건물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사람이 개미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찔한 높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저희 집도 17층에 있어서 위에서 보면 정말 아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쳐다보면서 두렵겠죠. 그런데 무엇라 얘기를 하냐면은 토레이 여보게, 토레이 나는 말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뛰어내리라면은 난 뛰어내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거 미쳤습니까? 왜 그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이 뛰어내리라면 나 뛰어내릴 것 같아.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성경을 보시면은 이해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명한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게 참 미치고 죽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불과 나무를 준비해서 이삭과 함께 3일 길어서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겁니다. 포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증명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저렇게 애쓰나 저렇게 육신적 손해를 보면서도 저렇게 애쓰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목사의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에게 가 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삶을 보면은 저렇게 손해 볼 짓을 한다 싶은데 결산해 보면은 늘 이익으로 남아 있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 제가 자주 질문합니다. 어떻게 됐어? 당신 한 일이 어떻게 됐어?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체험해야 될 하나님을 알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2012년도에 베푸신 것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알량한 것 놓칠 못해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조차도 놓쳐버리는 이 어리석음에서 좀 떠나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올해는 대충인 신앙이 아니라 목숨 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베푸신 이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체험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하나를 부탁하면서 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요. 정말 자기 삶을 다 드리고 헌신해서 목숨 걸듯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을 봤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들에게는 베푸시는 남다른 축복,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얘기한 이 조도에 있는 윤현수라고 하는 후배 목사님의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탄자니아에 있는 형남권 선교사님, 그분이 자기 자비로 선교하기로 작정하고 아무런 후원자 없이
10년 전에 탄자니아를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이 있는 걸 전부 다 털어먹었어요. 선교 사역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는데요. 그 집에 딸이 셋이 있습니다. 지, 소이, 세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앞자가 소세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소세지잠이라고 그러는데요. 지라고 하는 아이가 탄자니아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 바글바글한 이 흑인 아이들이 찰랑찰랑한 이 아름다운 이 머리카락이라서 자꾸 머리카락을 쥐고 흔들고 이러면서 자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웨슬리 여자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축복이죠. 근데 둘째 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또 졸업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 사트를 미국 그 대학 학력 인정이는 뭡니까? 이런 그 유형의 시험인데요. 그걸 가지고 몇몇 학교를 넣었는데 아직 다른 학교들은 발표가 안 났고 제일 먼저 발표한 학교가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우리나라에서 마치 서울대학처럼 이렇게 미국에서도 최고 톱으로 꼽는 그런 학교인데 거기서 이 사트를 통과를 시키고요. 아프리카 전체에서 금년에 5명이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럴 여지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면접관들을 10일 날인가 아프리카로 보내서 면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4년제 장학금하고 거기다가 생활비도 조금 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해놨는데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로 시작한 선교사에게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 학원 하나 못 보내가지고 별 교회 일도 그냥 막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들어주신다면 우리의 짐도 가벼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벼울 줄로 믿습니다.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2012년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